우리 말씀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온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역사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말씀과 기도로 자라나는 교회, 우리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교회에서 힘쓰고 있는데요.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성경 통독도 하고 계시고 또 우리 말씀 공부에도 참여하고 계시고 이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에 힘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에 아마 그런 것을 경험하셨을 텐데요. 읽다 보면 우리가 좀 쉽게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나와는 좀 별개의 말씀인 듯 해서 가볍게 넘어가는 말씀들이 있지요. 예를 들면 족보와 관련된 구절이 있으면 그냥 넘어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제사법, 레위기 1장부터 7장에 나오는 제사와 관련된 법들도 빨리 넘어가고, 또 성막을 짓는 법이라든지 성전을 짓는 구체적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잘 이해하기도 어렵고 해서 이제 쉽게 넘어갑니다. 또 이런 율법에 관한 부분들 뿐만이 아니라 성경에는 여러 가지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여러 인물들 중에 아브라함이라든지 모세라든지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셨다라고 생각되는 분들은 우리가 집중해서 읽는 반면에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던 그랄 왕 아비멜렉이라든지 혹은 이 하갈이라든지 이런 인물들에 관해서는 우리가 이제 쉽게 가볍게 넘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감정이입을 하고 본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삶의 부분은 자세하게 읽는 반면에 아비멜렉은 이방인의 왕이고 하갈 또한 애굽 여인으로 아브라함의 후처이고 그의 후손들이 지금 이제 이슬람권에 속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하갈의 이야기는 가볍게 넘어갈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성경 가운데 우리가 가볍게 넘어가는 그러한 내용들도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한 우리가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그들 또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과도 말씀하셨고 그들에게도 만나 주셨음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가볍게 넘기기보다 조금 더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있고 이삭이 있고 그 반면에는 이스마엘이 있고요. 그리고 사라가 있고 하갈이 있는데 우리는 보통 어떤 이들에게 우리의 감정을 좀 더 동화시키면서 읽어갑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하갈과 이스마엘에게는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며 성경을 읽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 본문 앞부분에 보게 되면 21장 처음에 그러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드디어 아브라함에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아이가 태어난 거죠. 약속의 아들 이삭이 드디어 태어난 겁니다. 여러분, 그 말씀 읽을 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기쁘지요.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 아이가 태어나서 드디어 어머니의 젖을 뗍니다. 여러분, 그 순간 어떠한 순간입니까? 우리나라 옛날에도 그랬듯이 의술이 아직 발달하기 이전의 사회에서는 갓 태어난 아기들이 각종 질병으로 죽을 수 있는데 이제 그 위기를
벗어난 시점이 된 것이죠. 너무나 기쁩니다. 이삭이 무사히 건강하게 어미 사라의 젖을 뗀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뻐합니다. 아브라함도 그 아들 이삭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풉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 잔치 자리,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났고 그 아들이 건강하게 자라나서 무사히 젖을 뗐다라는 생각을 하시며 그 잔치에 한번 앉아 계셔 보십시오. 어떠하십니까? 마음이 기쁘지요. 즐겁습니다. 흥겹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러한 즐거움으로 잔치자리에 참여하고 있는데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잔치 저 구석에서 어떤 사단이 일어납니다. 사건이 발생하죠. 그것은 다름 아니라 애굽 여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인 이스마엘이 그때 나이로 대략 한 15세에서 16세 정도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 아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이제 갓 졌을 땐 이삭을 성경 보면 놀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전의 성경 번역을 보면 희롱했더라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바라보군요. 이 사라가 화가 나가지고요 소리를 칩니다. 저 아이를 그 어미 하갈과 함께 저 아이를 당장 쫓아내버려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소리가 시끄럽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면서 사라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면서 이제 내보내게 하죠. 여러분 이 본문을 읽을 때 우리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래 하갈은 그 일을 당할 만하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으니 희롱했으니 그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받아야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며 우리는 성경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이 읽어 왔었습니다. 하나님도 동의를 하시지. 하나님도 동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은 광야로 쫓겨나고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마실 물이 떨어지고 광야에서 이스마엘은 죽을 것처럼 되어 있고 하갈은 그 옆에서 소리를 높여 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읽을 때도 우리들은요 쉽게 이 장면을 그냥 빨리 넘겨버리거나 하갈의 고통에 그렇게 감정이입을 잘 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우리 창세기 22장 그 다음 장을 보게 되면 이삭이 아브라함과 함께 모리아산에 올라가 이제 제단에 바쳐질 때 여러분이 그 말씀 읽을 때는 우리가 막 긴장하면서 감정이입을 하면서 그 말씀을 읽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긍정적으로 보는 인물들에게는 우리가 좀 더 감정이입을 하며 마치 내 일인 것처럼 자세하게 읽는 반면에 우리가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에 대해서는 가볍게 넘기거나 그냥 여전히 부정적으로 바라보며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기가 쉽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은 어떠한가? 이스마엘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은 어떠한가? 그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라에게 있어서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은요 함께 살기 어려운 이들, 기회만 있으면 쫓아내버리고 싶어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이 하갈과 이스마엘은 어떠한 이들이었는지 우리가 함께 주목하여 보기를 원하고요. 그와 아울러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도 사라처럼 우리가 품지 못하는, 우리가 함께하기 어려워하는 그러한 하갈이 있는데 우리의 하갈들을 나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한번 바라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 한 절 외침은 이것입니다. 무엇이냐면요 나의 하갈을, 내게 있는 하갈이죠. 나의 하갈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소서. 제가 다시 한번 외치겠습니다. 나의 하갈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소서.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다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갈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소서. 네. 여러분, 오늘 이 사단이 난 이유, 사라가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게 된 그 원인이 등장하는 구절이 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여러분께서 성경책에 표시를 하시는 분이시라면 이 9절 중에 놀리는지라 여기에 한번 표시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놀렸다는 거죠, 여러분. 누가요? 15살이나 된 소년 이스마엘이 이제가 젖을 땐 이삭을 놀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놀림당하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결코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놀림의 정도가 어떤 번역을 보게 되면 희롱했다는 거죠. 여러분, 희롱당하면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것이 사라가 하갈과 그의 아들을 쫓아내게 된 원인이 된 겁니다. 기뻐하는 잔치자리에서 이스마엘이 이삭을 막 놀리고 희롱하니까 그 엄마가 참지 못하고 쫓아보내는 거죠. 그럴만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놀리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여러분들이 한번 그 원어로 한번 아시면 좋겠는데요. 그게 무엇냐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인데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바로 이삭입니다. 이삭. 그 이삭의 뜻이 지금 놀리다라고 번역된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이삭이 이제 조금 발음을 다르게 하면 이츠학이 되면서 자하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자하크. 시작. 자하크. 좀 더 강하게 발음하셔도 좋습니다. 자하크. 좋습니다. 이게 바로 놀리다라는 단어이거든요. 자하크. 그런데 여러분, 이 단어가 또 어디에 사용되고 있냐면 여러분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여러분, 아들이 태어났는데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을 무엇이라 불렀다고요? 이삭이라고 부드럽게 부른 것 같지만 이게 아까 말한 자하크입니다. 이츠학 이렇게 부른 거죠.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을 자하크라고 부를 때 놀리면서 불렀을까요? 희롱하며 불렀을까요? 아닙니다. 이 단어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 기쁨의 웃음이 있습니다. 100세에 드디어 나에게 아들이 태어났구나 기뻐하며 아들을 이삭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을 이삭이라고 부를 때 사라가 화가 났겠습니까? 분노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기쁘게 받아들인 겁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6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여러분, 여기 웃다라는 단어가 2번 등장하지요. 이 단어도 뭐겠습니까? 바로 자학입니다. 하나님이 사라로 하여금 웃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웃으셨다는 거지요. 이 웃음도 여러분 멸시와 조롱의 웃음이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사라로 하여금 그에게 말년에 아들을 주시면서 그로 하여금 기뻐 웃게 하셨다는 거죠. 또 이 일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웃었는데요. 다 자학했는데요. 그것이 놀리는 웃음이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을 바라보며 이삭이라고 부를 때에 그것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자학하며 기뻐하며 함께 즐거워하며 웃었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브라함도 짜하크했고 하나님과 듣는 모든 사람도 짜하크를 했고 이스마엘도 짜하크를 했는데, 동일한 행동을 했는데, 사라가 보기에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그것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짜하크하는 행동은 웃는 걸로 보고 있고, 반면에 이스마엘이 짜하크하는 것은 놀리고 희롱하는 걸로 보고 있다라는 거죠. 행동은 동일한데 그 행동을 해석하는 이 사라의 해석이 달랐다는 겁니다. 왜 다른 해석을 하게 되었겠습니까? 그것은 이 사람들을 바라보는 사라의 마음이 달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오히려 사라를 그의 누이라고 하면서 사라가 아주 어려운 일을 겪게 했었는데도 아브라함에 대한 원망이 없으니까 사라는 아브라함이 하는 그 행동을 그냥 좋게 보는 거고요. 반면에 하갈에 대해서는, 그의 아들 이스마엘에 대해서는 안 좋은 감정이 있기 때문에 이 이스마엘이 이삭에 대해서 짜악한 행동을 놀리고 희롱한다고 보아서 그를 내쫓으라라고 말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 마음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성도님 몇 분이 같이 이렇게 눈이 점점 눈꺼풀이 감기면서 이렇게 앞으로 고개가 숙여지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쪽에 앉은 분을 보면서는 아유, 간밤에 참 많이 일을 하시고 피곤하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쪽에 앉은 분에 대해서는 아유, 저분은 내 설교를 싫어하시는구나, 나를 안 좋아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 차이는 어디에서 나온 거겠습니까? 똑같은 행동인데 다른 해석을 한다는 것은 이 분들을 바라보는 저의 마음이, 제 시선이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핵심은 바로 그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스마엘은 쫓겨날 만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쫓겨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요, 이 사람 마음 속에 해결하지 못하는 어떤 응어리가 져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 마음에 있는 응어리가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마음의 응어리가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까? 이스마엘이 지금 한 15세, 16세라 그러면은 약 한 15년 동안 이 사라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은 바로 하갈이 이 아이를 임신했을 때에 자기를 멸시했던 그 행동이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도망쳤던 하갈이 다시 돌아와 자기에게 복종했지만 그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실, 그리고 그가 무사히 아들이 태어났고 나는 아직 아들이 없는데 이 하갈이 낳은 이 아들이 건강하게 점점점 15세, 16세 소년이 되고 있다는 이 사실이 이 사라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이 응어리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사라는 그런 응어리가 있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바로 앞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랄 땅 아비멜렉이 그를 데리고 갔을 때에 그의 남편 아브라함도 어찌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그를 건져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무사히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은혜를 사라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가 여인으로서는 도저히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건강하게 아이를 가지게 되었고 이 아이가 저질되었다는 이 사실, 여러분, 이것 사라가 받은 하나님의 큰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가 그의 마음을 풀어주지는 못했다라는 거죠. 여전히 하갈을 볼 때마다, 그가 낳은 이스마엘을 볼 때마다 이 사라 속에서는 과거에 그가 당했던 그 멸시함 그리고 불안함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지금 이 사라의 말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마음에 근심이 일어납니다. 쫓아보내라 그럴 때 아브라함이 어찌할까 고민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근심하지 말고 네 안에 사라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사라의 계획에 동참하시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그 구절을 읽을 때에 역시 이스마엘이 잘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라에게 하신 이 말,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말은요, 사라의 상황을 보시고 사라를 이해하셔서 그의 결정을 허락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라의 행동이 옳다거나 그의 행동에 하나님이 동의하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도요, 하나님이 사랑하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지만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노력했지만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비난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마음을 이해해 주신다는 것이죠. 지금 이 사라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시고, 그래, 15년 동안 너가 참느라고 고생했다. 이제 더 이상 너는 하갈과 함께 있지 못하는구나. 내어보내는 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해해 주시는 거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사라의 행동이 옳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러분, 사라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아이를 내어 쫓으라. 이 아이는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요, 13절을 보게 되면 이 아이도 아브라함 너의 신이 그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지금 사라의 계획을 허락은 해 주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라가 품는 그 마음과는 다른 마음을 품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요, 우리들만의 하갈이 있습니다. 십수년 동안 내 마음에 큰 응어리를 준 사람, 내가 아무리 품고자 노력했지만 품을 수 없는 사람, 끝까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하냐면, 나의 시선이 아니라 내가 품을 수 없는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도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들어온 신입이 모든 사람의 주목을 끌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부서에 이제 부하 직원이라고 그렇게 말하지요. 부하 직원인데 모든 일을 너무나 다 잘하니까 나의 명령을 거스리고 자기 뜻대로 하면서 나보다 더 상관에게 막 인정을 받고 하는데, 이 부하 직원이 모든 사람 앞에서 나를 비난하고 나에게 모욕을 주고 나에게 멸시를 주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사람을 품을 수가 있습니까? 내가 기독교인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아니까 품으려고 노력하지만 품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직장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심지어는 하나님을 함께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도 그러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그 사람과 등을 지고자 합니다. 노력했지만 안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을 바라볼 때에 그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이 어떠한지를 이제 봐야 된다는 건데, 여러분, 이스마엘을 향하신, 하갈을 향하신 하나님의 시선은 어떠하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우리 17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하갈이 이스마엘과 함께 쫓겨납니다. 하갈의 등에는
떡과 한 가죽 부대에 물밖에 없었습니다. 2명이 먹고 살기에는 너무 부족한 양이지요. 그거를 쥐고 광야로 나아가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집니다. 주변에 우물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목이 말라 기진맥진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갈이 이 아이를 관목 덤불, 즉 가시나무와 같은 곳에 누이고는요, 조금 떨어져 가지고 소리를 높여 우는 겁니다. 내 눈으로 도저히 내 아들이 죽어가는 것을 볼 수 없다 하면서 하갈이 소리 높여 울고 있는데, 이때 하나님이 그의 사자를 보내셔서 말씀하시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17절에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그리고 하갈에게 말씀하시죠. 무슨 일이냐? 내가 이 아이의 소리를 들었다. 하나님이 이스마엘의 소리를 들으시고는 하갈의 눈을 여시고 물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물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를 건지셔서 광야에서 장성하게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한번 찬찬히 찾아보십시오. 눈을 크게 뜨고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읽어보십시오. 이 구절 속에서 이스마엘이 부르짖었다라고 말하는 구절을 찾을 수가 있으십니까? 못 찾으실 겁니다. 없거든요. 이 구절 가운데는 하갈이 부르짖는 소리만 나오지 이스마엘이 부르짖었다는 이야기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적으실 때에 이스마엘이 부르짖었다라는 소리를 적지 않으셨냐면, 이스마엘이 부르짖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즉 사라와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못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스마엘이 부르짖는 소리를 안 적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의 하갈에게 주목할 때는, 사라가 아브라함이 하갈에게 주목할 때는 하갈 외에 다른 이들의 울부짖음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이스마엘이 고통 속에 울부짖는 그 소리를 하나님 외에는 듣는 이가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16세가 되도록 자라는 동안 그와 아브라함의 관계는 어떠했겠습니까? 아버지였습니다. 나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학대했겠습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잘 것을 다 공급했지요. 사랑을 베풀었을 것입니다. 그랬던 아브라함, 그랬던 아버지가 자기 어머니 하갈과 함께 떡과 한 가죽 부대에 물만 짊어지고는 쫓아보냈을 때, 여러분, 이 이스마엘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얼마나 그 마음속에 큰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내 아버지가 나를 쫓아보낼 수가 있을까? 내가 이삭에게 잘못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오해할 수 있을까? 이런 울부짖음으로 이스마엘은 쫓겨나면서 내내 울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라와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의 울음소리를 듣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들의 하갈에게만 주목할 때는 그것으로 인해서 울게 되는 다른 이들은 우리들은 살펴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의 그 아픈 소리, 그 아픈 마음, 그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의 사자를 보내어 주셔서 하갈의 눈을 여시고는 마실 우물을 발견하게 하시고, 오늘 말씀 20절을 보게 되면 그 아이와 함께 계셔서 장성하도록, 광야에서 생활을 영위하도록, 아내를 얻고 가정을 이루도록 하나님은 붙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하나님이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하갈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노력해도 애써도 힘써도 품지 못하고 여전히 함께 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을 이해하십니다. 그러나 이해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저 사람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처럼 저 사람 또한 예수님이 저를 위해 죽으신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것처럼 내가 품지 못하는 저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구나. 이러한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며 우리의 하갈을 생각해 보며 우리의 하갈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나의 하갈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며 주님의 마음을 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